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제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또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많은 장로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로 인한 모든 결정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데려가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심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장소를 다시 갑니다. 그것이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를 왜 갔느냐? 거기에 있는 디모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를 왜 찾아갔느냐? 그 이유는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느냐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디모데는 만약 그 다툼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면서 또 디모데를 자신이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다음 세대의 선교의 주역들이 현장 사역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이 현장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마가 역시도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결국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의 대립으로 인한, 볼 때는 갈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건 역시도 다음 세대의 선교를 책임질 자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의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결과로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주민들이 바울을 우상숭배하려고 했고, 또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디모데는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고, 또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시 외곽으로 끌어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지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오는 내용과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 성경 연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바울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디모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듯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가는 이 모습은 디모데에게 더욱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이 바울의 눈에 띄었고 바울의 마음에 담겼고,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찾은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단순히 선교여행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 수준을 좀 넘어서 이 렘넌트 디모데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그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를 보면서요, 우리가 바울이 우리 옛말에 될성 있는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그 말이 있지요. 똑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이 볼 때는 뭔가 달랐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 내용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디모데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즉 디모데는 유대 여인과 헬라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TCK입니다. TCK. 이 TCK 제3문화권에 속한 아이들. 유대의 문화도 알고 헬라의 문화도 알고 있는, 나쁜 쪽을 생각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좋은 복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두 개의 문화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렘넌트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니게. 어머니의 이름은 있는데 아버지인 헬라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아니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떠났는지 그건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3장 14절, 17절에 보면 디모데가 가정에서 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즉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냥 무작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라는 겁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3장 14절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한 내용이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봤을 때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익혔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느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굳건하게 심어주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렘넌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들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줬을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우리 16장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겠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그건 모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코람데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그걸 의미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나에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코람데오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코람데오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이미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가 부족했느냐? 디모데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구약의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으로 전달되어져 왔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디모데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이 복음 중의 복음을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준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디모데를 영적인 자식으로, 영적인 아들로 여기면서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야 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발판이 되어져서 바울 이후의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 선교를 디모데가 해나갔단 말입니다. 실라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에 동참했고요. 디모데 신라뿐입니까? 많습니다. 디도도 있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으나 바울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바울이 키워냈던 제자들, 다음 세대 선교 주인공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지속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최고의 복음이 뭐냐?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이 학자가 2006년도 발간된 자신의 저서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에는 제한된 수명이 있다. 쓸모가 있던 유용했던 지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무용한 지식으로 소멸되어 간다. 세상의 지식은 시간이 흘러 시대가 바뀌면서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꽃은 시들 수밖에 없고 풀은 마를 수밖에 없고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나의 삶의 지식도 중요하고 삶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이며 지식 중에 지식이며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축복된 인생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발판이 되어주고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유익한 삶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았다라고 1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던 이 할례에 대한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할례를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례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곧 구원이다. 구원은 할례 받지 않고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에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 논쟁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었던 큰 의제였던 겁니다. 15장 1절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 복음을 받았던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 주어질 수 없다라는 율법을 강조했고, 심지어 이방인 성도들도 그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의의 결과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쪽으로 결과가 내려졌죠. 물론 바울이나 바나바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결과는 뭐였느냐? 율법과 할례와 같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5장 6절에서부터 21절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그가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안 만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 다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은 알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되면 얘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 몸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자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 혈통을 이어갔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니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에 유효했고,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언제나 복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그러한 선택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즉,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손에 내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내게 조금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 영혼을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저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모든 선택과 행동, 그의 모든 말들, 오직 영혼 구원,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은 그것을 잘 나타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다.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나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한다. 왜? 그들을 얻고자.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믿음이 약한 자, 그들 앞에서 나도 약한 자와 같이,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와 같이 하는 것은 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에 내 자신을 맞춰주면서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 저 영혼을 구원해 내야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디모데가 안 받겠습니까? 함께 다니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교 현장을 다니던 이 디모데가, 신라가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겠지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며 배웠겠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 네가 성경을 배웠지. 또 너는 나를 통해서 현장을 배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이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의 영혼들을 보았고 그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네가 보고 배웠지 않느냐. 그걸 잊지 말아라.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내가 율법이 가득한 교회에서 율법이 가득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께서 배웠다면 내 신앙생활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배웠다면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부모가 복음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우리의 부모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면 당연히 배우게 되겠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배운다. 앞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배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는 선택,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렌스 채트먼이라는 이 분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테렌스 채트먼은 미국 경제계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시티은행, 코카콜라, 존슨앤존슨의 CEO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대다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들도 부모 세대로부터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는지를 못 배웠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정도로 딱 만족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 우리 자녀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그걸로 끝.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조금 더 열성적인 부모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을 암송시키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채트먼은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모델이 되어주면 된다라고 채트먼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 가진 자의 모델, 복음 누리는 자의 모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델, 이 모델이 되어서 디모데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었고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렘넌트들이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와 더욱더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생의 렘넌트들의 모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가 디모데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